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또 특별히 성옥상 권사님 아프신데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8절 한 구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그 사랑, 그 은혜 저희들 깨닫습니다. 깨닫게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시는 바의 말씀이 저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저의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성도들로 날마다 변화를 이루어 나아갈 수만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송태환 장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한 기도의 내용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낱낱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디스 성가대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린 찬양 주의 보좌에 메아리침을 감사드립니다. 남양주 도성에도 메아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는 재미나는 게 하나 있어서 먼저 유머로 오늘 시작하려고 하는데 참 저는 유머만 했다 하면 안 웃어서 참 그것도 재능인 것 같아요. 암만 유머를 해도 잘 안 웃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웃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재밌는 것 가지고 웃기려고 하는데도 못 웃기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두 번째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종교 단체들이 있어요.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불교 뭐 이렇게 모여서들 나라도 걱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단체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단체 가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가 있는데 그 단체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스님이 맨 뒤에 앉아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 생각에 언뜻 오늘 저 스님한테 대표 기도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표 기도를 그 스님한테 시켰답니다. 이 스님이 쏙 나오시더니 진짜 유창하게 기도를 하더래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세 불효하시고 막 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다들 놀랬대요. 그런데 목사님 시킨 목사님이 은근히 걱정이 되더래요.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까?
부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까? 이게 걱정이 되더래요. 이게.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 스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안심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다 웃는데 우리 성도님들 예, 참 감사합니다. 여전히 안 웃질 않으세요. 예, 참 재미있는 얘기를 참 멋대가리 없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그 스님의 기도를 받았을까? 나중에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스님한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여기 문화가 그러니까. 문화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초청해준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을까라고 하는 퀘스천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다 상달되겠느냐라고 하는 퀘스천을 한번 던져보자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분위기상 그래야 되니까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손 치더라도 이단들도 다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렇다면 그 기도가 다 상달되어질까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누가? 7천이. 우리는 7천 그러면은 교리적으로 그냥 목사님들 설교 속에 7은 완전수 거기에 천이니까는 이거는 명확하게 확실한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7천과 나와의 상관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7이라는 수, 이것은 완전수입니다. 거기에 곱하기 1000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내가 과연 그 7천의 무리에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정말 능력의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종 주변에는 아무도 없이 외롭게 그 종에게만 모든 것을 떠맡기시지 않으십니다. 돕는 이들을 붙여주셨어요. 돕는 이들. 이것은 7천 명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완전수의 1000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분명한 숫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는 7천이 아니라 도대체 그 7천이라고 표현한 그 무리들은 어떤 이들이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능력의 종을 돕게 하셨는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돕는 무리들 없이도 엘리야 하나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일을 치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능력의 종 하나를 세우시고 그냥 그만을 바라보고 그에게만 능력을 부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의 종 옆에는 항상 누가 있었다? 돕는 이들의 손길, 돕는 이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돕는 이들은 어떤 이들이냐?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이라. 그들이 엘리야를 돕는 7천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에 남겨진 7천,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바로 우리여야 합니다. 그 7천이 그저 완전수의 1000배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고 나와 상관없는 어떠한 성경의 한 지식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7천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었는가 우리는 유심히 성경 안에서 발견을 하고, 우리 또한 그 7천의 무리에, 물론 여러분들이 엘리야와 같은 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엘리야 같은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같은 종이 되어지기보다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더 나은 지도자, 더 능력 있는 지도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7천의, 남겨진 7천의 무리만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7천에 대해서 좀 돈 좀 많고 권세도 좀 있고 사회적 지위와 덕망을 쌓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이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7천이라 불렸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름도 없었고 또 재력이 어마어마해서 엘리야를 도왔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멀리 떨어져서 자기만의 일을 감당하는 이러한 무리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 이 사람들은 권력 앞에서 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고사성에 풍전등화라고 하는 말이 있죠. 네, 태풍 앞에 한낱 촛불과 같은 존재들일 겁니다. 태풍이 부는데 그 촛불 하나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촛불 옆에 기름이 잔뜩 있다면 어떨까요?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양상이. 촛불이지만 그 촛불 옆에 기름들이 잔뜩 있다면 이거는 바람보다 더 큰 능력, 어떤 힘,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게 이 촛불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촛불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권력 앞에서 항상 어떤 존재들이었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핥아버리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핥아버리는 놀라운 능력의 종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세벨의 표독스러운 그 말 한마디에 꽁지 빠져라 도망쳐야 하는 얼마나 무능한 종이었습니까? 얼마나 형편없는 종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하늘에서 불도 내렸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실 때 그는 그 여인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끝났습니다. 내 목숨을 걷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수뿐이 없는 참으로 정말 태풍 앞에 촛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엘리야야, 너 뭐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고 있니? 너 뭐 때문에 그렇게 낭망해가지고 있니? 내가 불로 처리했으면 좋겠니? 바람으로 쓸어버렸으면 좋겠니? 지진으로 다 그냥 모든 걸 삼켜버렸으면 좋겠니? 이놈아, 그거보다도 더 큰 무엇이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이 있다.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은 그 앞에 나타난 바람, 불, 지진을 능가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능가하는 존재들. 엘리야는 그것을 보지 못했을 때에 낙심했습니다. 사자 앞에 어린 양 마냥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자 앞에 놓인 그 양 한 마리가 자기가 한 마리가 아니라 수백 마리가 함께 놓여져 있다고 그러면 또 양상이 달라져요. 아무리 사자라 하더라도 무리 속으로는 못 들어와요. 그것을 엿보다가 뒤처지고 무리에서 이탈된 놈을 물어가지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양을 잡아가지는 못해요. 또 그 양 옆에 무엇이 있으면, 불이라는 게 있으면 사자가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게 사자의 습성이에요. 양이라 할지라도 큰 무리를 이루고 있다면 쉽게 양에게 덤벼들지 못하고, 비록 양 한 마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옆에 불이 있다면, 횃불이 있다면 그 사자는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양이라고 하는 존재,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존재 같지만 그 주변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걱정하지 마. 불, 지진, 바람, 태풍보다 더 강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내가 너를 위하여 남겨놓았어. 실질적으로요, 엘리야는 몰랐지만 그 궁중에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었나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권력에 굴하지 않고, 물론 맞서 대항하지는 못했어요. 오바다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맞서서 대항하지는 못했어요. 그 앞에서 순종하는 것 같고 그 앞에서는 굽신거렸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50명씩 굴에다가 숨겨주고 떡과 물을 가져다가 그들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엘리야 혼자서 지금 이세벨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궁중 안에서 굽실거리고 있고 그들이 주는 떡과 물을 먹는 그러한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끌어올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선지자들을 숨기는 이러한 인물 또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왕궁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세벨의 명령에 다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왕궁 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묵묵히 자기 일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오바자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힌 정도가 아니라 웅덩이에 빠져 있었죠. 웅덩이에, 물 없는 웅덩이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추위에 시달려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를 구해준 인물은 유다 사람도 아닙니다. 이방인 구스 사람이 그를 구해줬던 이야기를 예레미야 38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느니라. 구스 사람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에 나섰던 겁니다. 이렇게 놔두면 예레미야 죽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구해내야만 합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겠습니까? 율법을 따르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유대인들 중에는. 그런데 그들은 그 어느 누구도 웅덩이에 빠져있는 예레미야를 구할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의 입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왕궁에 아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배만 부르게 하려고 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잘못하면 그런 분위기 속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 사회에서 낙인이 찍힐 수도 있고 소외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구스인 아무런 유대인과 상관이 없어요. 굳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에벤멜렉은 당당하게 나서서 예레미야를 구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에벤멜렉이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 하나만으로도 그는 이미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7천의 무리에 그의 이름도 올라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서슬퍼런 하만이라고 하는 그 궁중의 고위관, 왕 다음에 권력을 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서슬퍼랬습니다. 그의 권력은 어느 누구도 그냥 그 앞에 잘못하면은 당장 죽임을 당할 수뿐이 없는 그러한 권력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만이 지나갈 때 다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모르드게만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스더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모르드게도 하나님께서 7천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의 그 이름에 그 무리에 모르드게의 이름도 당당히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의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죠. 예, 유치원 때부터 들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보십시다. 다 아는 구절이지만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시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당신이 세운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풀무불에 던져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나는 당신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평양에서 그는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평양 노회는 어땠습니까? 신사참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살 길이다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주길철 목사님은 그 일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목사 파면당했습니다. 말이나 됩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오니까 야, 그게 말이 되느냐?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4번 옥에 갇혔습니다. 마지막엔 심한 고문으로 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만 그랬을까요? 평양도에는, 평양의 교회들은 신사참배해도 괜찮다 하고 다 찬성했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다 따라간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떤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들의 이름은 없어요. 고문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래도 그들은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터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 현실을 보십시오. 큰 교회들의 현실을 보십시오. 큰 교회들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름 있는 몇몇들이 정권이 바뀌면 정권 바뀌는 대로 아부하면서 자기 세만을 불리려고 하는 이 현상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권력 앞에 무릎 꿇었다면 바알에게 무릎 꿇은 거지요.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뭐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의 목사의 비리들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로 세상의 교회를 보는 눈이 곱지 않은 틈을 타서 지금 가장 종교적 악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악법은 만든다 할지라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할 겁니다. 왜? 7천이 있기 때문입니다. 7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게 하신 그 7천이 여전히 대한민국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항상 그 7천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성시교회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7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엘리야와 같은 종도 좋지만 그 종을 돕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나라를 위하여 걱정하고 기도하는 7천의 무리가 여전히 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갑자기 생겨난 7천이 아니고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7천 명을 모으신 게 아니라 이미 엘리야 때부터, 아니 그 이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7천이라 불리우면서 그들을 통해서 돕게 하셨고 그 돕는 일들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지탱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일을 가지고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허다한 무리, 허다한 증인, 이게 7천이라는 거예요. 7천을 넘어서 허다한 증인들로 우리 앞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는 그렇게 시대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들이 낙심할까봐, 우리들이 낭망할까봐, 우리들이 넘어질까봐 늘 우리를 위하여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로 그 7천에 우리가 들어가서 능력 있는 종들을 도와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이름 있는 자 필요 없습니다. 돈 많은 자 필요 없습니다. 권력이 있는 자 필요 없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필요한 것이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가 하나님 눈에 드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해야 할 모든 일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군가의 능력 있는 자의 도움을 통해서 이 일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바랄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면 충분합니다. 간절한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권력도 어떤 권세도 우리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권세가 많고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은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할까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7천으로 부르셨고 그 7천 허다한 무리로, 허다한 증언자로, 증인으로 지금 하늘에 가득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만을 부여잡고 우리는 앞으로 달려갈 뿐입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바로 이런 것을 뜻하지요. 그런데 이 허다한 증인들을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면서 11장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예? 아브라함은 어떻고 모세는 어떻고 엘리야는 어떻고 막 그 믿음의 선진들, 거인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뒤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름 없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앞에 수많은 믿음의 거인들을 말씀하시면서 후반부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어떤 이들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조롱받기도 하고 채찍질을 맞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돌에 맞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톱으로 키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혀서 유린당하기도 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했던 사람들이지만 어떤 이들은 이름 없는 총체적인 그 허다한 무리를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어떤 이들은 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들을 무엇하더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들을 비록 이름 없는 자들이었지만, 비록 가진 것은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12장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브라함만 증인이 아니요, 모세만이 증인이 아니요, 엘리야만이 증인이 아니라 허다한 이름 없는 어떤 이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 채찍질을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절대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지방선거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그들의 유세를 봅니다. 어제도 그냥 어느 누구 후배가 나온다고 해서 목사님 꼭 자리 좀 채워주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녀왔어요. 개소식에 다녀왔어요. 다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권력 앞에 다 굽실굽실거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 정말 권력 앞에 목을 꼿꼿이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현실들입니다. 모두가 권력 앞에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인다 할지라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7천이라 말씀하셨고 그 7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시며 허다한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들을 기록하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받은 영원한 생명, 이름 없는 자들이 허다한 증인이라 도장받고 받은 그 영원한 생명 다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영원한 생명에 다 함께 이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7천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어떤 권력도 권세 앞에도 바알에게도 특히 돈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 잠깐만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7천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름 없는 자들입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권세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권세 앞에도 어떠한 금력 앞에도 우리 떳떳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이들이라 칭함 속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갈 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조금도 낭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말씀에 전신갑주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